우리 옆에 성도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항상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세 가지 기적이 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 개인, 가문 전체가 변화를 경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 가정, 개인의 변화를 경험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비전교회, 거룩한 빛 비전교회 장로 은퇴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살면서 목사 은퇴 예배나 장로 은퇴 예배는 물론 많이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감동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예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나의 가문도 저런 가정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저런 가정 가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자, 영상 한번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우리 김우경 목사님의 지금 형제들입니다. 네, 제일 오른쪽에 지금 계신 분이 여기 일심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올해 제일 큰 이제 김우경 목사님 제일 큰 오빠인데요. 86이세요. 그래서 고신책에서 은퇴하시고 이번에 은퇴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 예배는 김 목사님 속해 있는 총회장 한 분하고 제하고 외부 사람은 2분 오시고요. 다 교회 자체적으로 잔치를 했는데 7남매가 3분이 목사, 4사람이 목사고 2분이 장로님이시고 1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막내가 제일 가에 있는 김현대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65세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목회도 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형제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은퇴를 하셨어요. 합동 측, 고신 측에 다 은퇴를 하시고 또 은퇴했다고 원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은퇴를 했다고 한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거기가 또 뭐 개척들을 하셨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고 이제 2분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대 장로님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뭐 저는 가정사를 깊게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일 마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일본에 이렇게 유학을 하실 때에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오사카에서. 그래서 오사카에서 젊은 날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집사 장로도 다 목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럴 때 목회자들이 없을 때 다 그분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6.25를 만나면서 너무나 많이 공산당한테 맞고 이렇게 하면서 6.25 끝나고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가 한 10년 이렇게 지나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김현대 장로가 6살 된 거예요. 6살. 그리고 제일 위에 지금 큰 형님이 26살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상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던 우리 막내 장로님이 은퇴를 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 집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임종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임종을 하시면서 큰아들에게 나의 뒤를 이어다오 3번을 부탁을 하는데 큰아들이 거절을 했대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막내가 지금 6살이면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동생들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3번을 거절을 했대요. 그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둘째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큰 목사님보다 목사가 8년 빨리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밑에 줄줄이 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김현대 장로님은 김의경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섬겨오면서 그 영상을 쭉 있는데 제가 그건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가서 교회 중직자들은 꼭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중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잘 표출해 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에게 심겨진 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개인, 가정, 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지금 우리 김은경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미종족 연합 선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 속한 선교사님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개인 아버지 청년이 일본에 유학 가서 복음 받고 그 자녀들이 다 변화를 받고 가정 가문이 변화를 받고 또 저들이 사회와 이 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일심교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여기 세종암교회 있기 전에는 가장 양양권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일심교회가. 거기 오빠가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거죠. 근데 전부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뭐 가정 안에 목사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다 형제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의경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현대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은퇴 장로 인사하는데 정말 제가 그 답사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후손들에게서 어떻게 열매를 맺혀지는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김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내하고 같은데 우리 강대상을 김의경 목사님이 헌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강대상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친구 생각해서 강대상을 못 바꾸고 있어요. 제가 아파서 수술하고 쉬고 있을 때 한번 그 평창에 가서 그 리조트에 쉬고 있는데 밤에 거기를 찾아왔어요. 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곰이 그때 한 마리 한 500만 원 갈 때예요. 곰 쓸개를 웅담을 소주에다 담가가지고 밤에 평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보고 웅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 쓸개죠. 웅담이 곰 쓸개 한 마리 통째로 잡아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만났을 때나 또 자기 교단 어른들을 만나거나 또 저에게 늘 이제 그 뭐 훈련원에 강의를 자꾸 오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제가 체력을 아끼느라고. 가면 누구를 만나도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내 친구 목사입니다. 라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교회 앞에도 그 교회는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저하고 총회장을 이렇게 초청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온 이야기인데 지나고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실한 친구가 옆에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한지. 우리 김야 전사님이 주일날 저녁 때 내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곁에 그렇게 김우경 목사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참 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근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기적이다? 더 큰 기적이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 없다.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개인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 꽃피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가정 가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에 물러가고 갈등과 상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들이 나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 출마하잖아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자유케 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 출마했는데 대통령 되면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이렇게 복음이 그 사회에 들어가면요, 신분의 변화, 눌린 자들, 뭡니까 노예나 노예제도나 봉건사회나 또 특히 여성들의 이 신장 문제가요. 저는 나는 여자지만 페미니스트나 이런 걸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여성들의 신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래서 봉건 시대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세계에 봉건 시대가 물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뭐냐면 사회 시스템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원수 마귀가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러한 악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민족 한 명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 자녀들이 지금 보면요, 페미니즘을 좋아하고 가정 자녀들이 사회주의 좋아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 안에 지금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동성애 뭡니까 그 누구냐, 윤여정 배우, 그럼 아들이 보니까 동성 결혼을 했더만요.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할 겁니다. 적어도 윤여정 씨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복음 전하는 거 적어도 대단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릅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나는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정말, 난 친구로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님들 주변에 얼마나 목사 많습니까?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예요. 김 목사님 저한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입니다라고 해서 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는 많은 돈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저분은 선한 일에 쓸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개인과 그 김 목사님과 온 교회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들이 미친 선한 영향력 어디 가서든지 베풀어요. 누구를 만나도 섬겨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성장한다는 게 복음을 이루는 왕재상 선지자, 제가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사회와 우리가 가는 지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정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 한 사람이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뭡니까 100년이 훨씬 더 됐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게, 가정과 가문, 국가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시급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복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또 너무너무 이 가치관의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르게 가게 만들겠어요? 이거는요 논리 싸움으로는요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 악한 지도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이 악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악한 지도자는.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심성 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거는 심성 교사님이 어쨌든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 우리 뭡니까 정연이가 있는 학교 개원예술대학교를 계속 캠프를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5주 전인가 6주 전인가 청년하를 만났다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떻든 교회를 왔더라고요. 계속 현장에서 양육을 받고 있고 감사한 얘기죠. 제가 그래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고 물론 오늘 지금 안 왔지만은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하고 스테이크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심성에서 뭐라 그랬더니 바빠서 못 오더라고. 오랜만에 현장에서 전도한 어쨌든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윤이가 오늘 지윤이 친구 안 왔네. 지윤이가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 지윤이 축복해. 우리 지윤이 너무 멋져. 또 그리고 우리 재호 집사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왔었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을 했다는 것이 목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국가도 또 다음 세대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에 따라 대사명이다.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살 것인가를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삶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또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자, 18절 같이 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을 앉혀놓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리. 내가 무엇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난 겁니다. 저는 천막에서요, 제 평생에 제가 어릴 때부터 붙잡고 온 것은 로마서 1장 14절, 나는 복음에 비친 자구나. 저 13대 종갓집에서 나를 불러내신 나의 하나님께 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줬구나. 나의 생을 살면서 내가 반드시 복음의 빛을 갖고 살겠다. 이러고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천막 쳐놓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아라? 똘마니 삼아라. 여러분 좀 제가 속어를 써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해요.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청년들하고요 밤낮이 없었습니다.
천막 안에 천막에서 목회했지만 천막은요 불일들풍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났죠. 아니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동네도 가서 못하는데 모든 족속 가서 뭐 삼아라? 똘마니 삼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해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맨날 뭡니까요? 이 또랑에 이 미꾸라지 쳐다보고 미꾸라지 잡겠다고 어린 시절에 또랑이 미꾸라지 잡았잖아요. 아이들은 또랑이 미꾸라지 잡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 못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옛날 우리 때는 까만 고무 신발 가지고 미꾸라지 잡겠다 하루 종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미꾸라지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눈을 들고 보니까요 태평양에는 고래가 뛰고 있어. 그리고 딴 사람들을 보니까 고래 사냥가. 근데 그거 못 보면 동네 또랑에 맨날 피라미나 미꾸라지 잡겠다고 뭐 미꾸라지 뭐 하려고 뭐 남자분들도 모여가지고 뭐 가을 되면 미추어 땅에 먹다 그거밖에 몰라. 저 뭡니까 태평양에는 고래가 뛰고 있는데 고래 뛰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또랑에 미꾸라지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따라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붙잡고 쓰십니다. 저는 우리 고향에 가끔 뭐 교육자들을 봐서 여러 사람 많이 가잖아요. 그런 시골의 촌놈이 뭔 보잘것 있는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오니까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의 눈이 바뀐 거죠. 나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여한이 없이 산 겁니다. 태평양에 고래 뛴 걸 봤잖아요. 내가 고래는 못 잡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태평양에 고래 뛴다 또랑에서 나와라 이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그 모르는 사람은 맨날 또랑에 가서 진흙탕에서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다 고통하고 살아갑니다. 양심에 눌려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여러분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도둑놈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사하는 회개가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무슨 놈의 죄가 그렇게 많은지 맨날 며칠을 울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끝도 갓도 없어. 끝도 갓도 없어. 그래서 저는 제 젊은 날은 밤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할배 회개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그 성결한 10년 가운데요, 정결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니까요, 이 세상 것들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어젯밤에 누구한테 전화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인생 이제 70인데 결혼 안고 살아온 게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혹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후회한 것 같습니까? 우리 청아 집사 앞에 앉았네. 그냥 똑똑하게 말해봐. 여러분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결혼하는 게 대해서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후회할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전달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나의 인생을 전체를 소비한다 할지라도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거죠.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이건 물론 스가랴서를 뭡니까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 가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잘못된 정말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왕노하기 때문에 좋게 살아라도 못 좋게 삽니다.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제산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그의 인생 시스템을 바꿔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여러분 자녀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다 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산 받고 살아가는 것을 안 가르쳤다. 어떻게 인생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인생 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든 신경이 어디 있냐? 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돈은 날개를 스스로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쓰는 것이지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늦게까지 사실은 그 교황 장례 미사를 쭉 좀 봤어요. 제가 그분이 남긴 마지막 아름다운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9시 되니까 어떤 수녀이 보내왔는데 제가 좀 읽어주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면 읽어주는데요. 어쨌든 간에 참 아름답다.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한다. 뭐 이것저것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나도 나의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는 말하면 권력을 가지면서도 그분은 100달러 남겨놓고 수십 년 동안 신었던 신발 그거 그대로 신고, 교황들의 수단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겉에 입는 수단이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분은 보면 항상 크림색 그 수단 그거 하나 입고 살았잖아요. 뭐 똑같은 교황이라도 교황마다 다르죠. 참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딱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메시지를 남겨놨더만요. 그걸 제가 친한 수님이 보내왔는데 아침에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 우리 육신 내 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내 자녀 내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 내 거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영원히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묶여서 고통합니다. 어디서 와서 뭐 해야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요, 지금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부활절 지나고 월요일 날 운동을 하러 가면서 제하고 운동하는 그 스네한테 교회에서 가져간 부활절 계란을 내가 줬어요. 운동 끝나고.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하고 줬다 했더니 이런 것도 있냐고. 그러다 물어봤어. 혹시 교회 한 번도 가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봤대. 아니 학교 다닐 때 아니 친구 따라서 누가 가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 내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부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요,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부터 물어. 그러면서 그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다 탄핵 반대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그것부터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스와 노를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했지. 그랬더니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딸이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작은 딸은 뭐 초등학교 몇 년. 그래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지금 진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냐. 이건 어떤 정권을 나는 정권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 진보주의가 지금 위험하냐. 이게 지금 뉴마크시즘이다. 이게 뉴마크시즘인데, 뉴마크시즘이 나가는 건 뭐냐면 정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한 이 사회 시스템, 이 뭡니까 절대적 가치를 다 붕괴시키는 것이 뉴마크시즘이다. 이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하면 어때? 그건 누가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정했어. 하나님은 니네나 믿는 거지. 그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딸들이 결혼하는데 결혼할 대상을 데려온 딸의 결혼할 대상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여자였다면 어떠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 아니 국가에서 법을 정하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다. 어머, 그렇군요. 근데 시간이 없어, 복음을 전할. 내가 한번 식사를 사주겠다고 초대를 했더니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분이 내하고 지금 한 몇 개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지금 유심히 봐. 할매 같은데 할매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고 내가 그냥 평범한 할매예요. 내가 그랬더니 주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말을 안 했죠. 왜냐면 말부터 떠들어 버리면 이게 아주 전도하기가.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이 어디냐 하니까 저기 뭐 수원 하서 여기 있는 근처래. 그래서 그 근처도 교회는 있죠. 또 교회 많이 있대.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알려주겠다고. 근데 뭐 단 10분이나 시간이 돼야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시간이 바쁜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될 정도로 한 번도 누가 교회 가자는 말 한 번 안 해봤다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큰 소리 하세요.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제 거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다,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정권여도 많이 했을 것 같다. 나는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내가 딱 입 샷다 마우스. 그래서 일단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 열린다. 그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늘 갖다 줘요. 너무 좋아요. 한번 그 동기 때 우리 이혜수 성사님이 동기 팥죽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먹었어 둘이. 너무 맛있다고 싸가자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거기서는 엄청 많이 먹을 것처럼 해가지고 2개를 싸왔어. 집에 오니까 1개도 안 먹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가면서 하나를 갖다 줬죠. 너무 좋아해. 너무 맛있다고. 주니까 고맙게 너무 잘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집에 뭐 있으면 제가 이제 안 먹는 게 많지 않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구멍 열려야 귓구멍 열린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이 안 되니까 베풀미 없이 맨날 일만 말로만 떠드니까요, 사람들이 들어도 시큰둥해져 버린 게 많아. 그건 뭐냐면 삶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갑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예, 우리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는 이 메시지가 천막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가슴 떨리게 만들었어요. 가슴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맨날 무슨 천막 그 10평 정도 쳐놓고 무슨 모든 족속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 수 있는 체력도 주셨고요, 갈 수 있는 돈도 주셨고요, 갈 수 있는 인맥도 주시고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다 가면 통역할 사람 다 있어.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비전을 붙잡고 어떻게 인생의 그릇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목요일 날 광주에 지금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아침 7시쯤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오지랖을 좀 떨어놨더니 기차표가 없어요. 일주 전에 기차를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12시에 몇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기차표가 없어. 제가 전도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역 잘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한 친구가 2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굉장히 친구에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안 쉬운 얘기입니다. 정말 자녀들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키웠고, 또 본인이 정말 그 어려운 것 속에서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정말 제자의 삶을 잘 살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가서 이제 5월 달에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5월 1일이죠. 날짜를 다 잡고 오지랖을 좀 떨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강주까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러나 감사히 한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제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나요?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저는 김은경 목사님 그 아버지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기를 소망하십시오. 나 한 사람 교회 와준 걸로 됐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 와주는 거, 그래 교회 와주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에게 과연 교회 와주는 걸 바라겠습니까? 교회 와주는 거.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보면서 절실하게 제자, 앞으로는 이제 교회 모이는 교회 형태는 점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민족이란 말은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었죠. 어떻게 우리 같은 내 인생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보는 이 축복을, 저는 여러분 제게 돈이 들어온다면요, 내 뭐 먹고 쓰고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선교지 어떻게. 우리 이평환 선교사가 그제 지난 화요일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미얀마를 들어갑니다. 미얀마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뭡니까 그 제2의 도시 그쪽인데, 거기는 이제 공항이 다 이번에 지진 났던데 공항이 다 파괴돼서 이제 못 가고 양곤에서 차를 타고 산길을 넘어가야 되겠다면서 다녀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제게 돈이 있다면 좀 보내줘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돈이 들어온다면 어디 보낼까? 이 생각부터 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뭐 내 옷 싸 입어야 되겠다, 뭐 이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먼저 안 듭니다. 어느 선교지를 보낼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은경 목사님의 그 가정이 아름답다는 거죠. 한 개인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요 제자로 삼으십시오. 김은경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분은 순교자로 끝을 냈습니다마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목사로, 또 목사도 그냥 뭐 자기 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로로서 정말 헌신되게, 김현대 장로님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알아요. 김현대 장로님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를. 한동안에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여자 박민순 전사님이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 김 장로님 집에 가서 아침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고면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다시 돌아왔어요. 김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몰랍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형님 장로님이, 목사님이, 누님 목사님이 늘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번에도 지금도 무섭냐 그러는데, 뭐 김 목사님 뭐 딱 일 한번 결정하면 뭐 저기가 없어요, 밀어붙이는데. 그래 얼마나 장로님이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그 재정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산업, 그 김 장로님 뭐 하냐면요,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야광 그 글씨 써놓은 거 색깔 나는 그 회사가 김 장로님 회사예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요 말도 못해요. 헌신하면 부모로부터 그들 삶을 통해서요, 복음 때문에 헌신한 거 너무나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기억될 만한 그런 역사와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지역에서요, 여러분의 전도에서 한 지역 안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세계까지를 보고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심어줘야 돼요. 또 뭡니까? 우리는 한 직장 안에서, 그냥 한 직장 안에서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에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대지 가서 세례와 교회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뭡니까? 우리가 유아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례는 교회에서만 베푸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곳에도 세례를 베푼 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세워야 돼요? 교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세례 받도록 교회 세워야 돼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악한 행동들을 지금 너무너무 목사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선자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시간 끝나면요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언젠간 또 나는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손교인은 영원히 남아서 죄사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어떻게 하나님 축복 안 하겠어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제가 이 나이에도 내가 비전을 품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도 찾는 사람이 많아.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러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이것은 목사님의 아니면 뭐 장로님들의 아니면 뭐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죠.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세례, 한 명 제자와 따라합시다. 1인 1세례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꼭 붙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삼는 방법은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수 믿고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성장을 못해요. 애를 낳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죄가 뭔지, 잘못된 삶이 뭔지, 순종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배워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배우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은요 여기 100년 앉아있어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하세요. 말씀 배워야 말씀 변화야 변화된다. 크게 하세요. 말씀 배워야 변화된다. 아니 얘를 학교 갖다 놨다고 그 아이가 변합니까? 뭐 배워야 돼? 공부 배워야 돼. 맞죠? 학교 가면 공부 안 배워. 어떻게 그 아이가 변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공부 못 하거든. 간신히 중학교 끌어놨어. 그 다음 고등학교부터는 안 가요. 공부 안 했는데 뭘 변화가 일어나? 교회 와서 100년을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하는 말 똑같이 합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힘든다 그럽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가 목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선교 기업을 만들려고 그래요. 초기한 목사님이 또 청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가슴 뛰어서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돈 벌어도 힘들대. 그래서 왜 힘드는데? 한 달 얼마 버냐니까 700에서 800 번대. 근데 왜 힘드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 그때서 내가 물어봤어. 11조 하나 그랬더니 못한대. 왜 못하는가? 계속 빵꾸 나가지고 뭐 때우나 못한대.
여러분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그날서 명준아, 네가 오늘 선교 기업을 하겠다니까 목사님 얼마나 가슴 뛰어져. 네 쳐다보니까 이게 말이 틀려버렸다 이게. 그래서 오늘 당장 11조 언제부터 하는가? 한 1년 됐대. 지금 당장 여기서 계산해. 그래서 목사님이 빚쟁이처럼 해버렸어요. 비전은 옳게 잡았는데 삶이 틀려 있는 거예요. 왜? 1년을 말씀 안 들어? 삶이 안 변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밤에 나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이달 것부터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도 성금 설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제 밑에서 제가 직접 뛰면서 훈련시켰던 청년들 정말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아니, 구멍난 전대를 차고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이 구멍난 전대 차고 앉는 성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하겠다고, 뭘 합니까 하기는. 구멍난 전대부터 막으세요. 네.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말씀에는요, 구원의 교리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의 교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딱 어떤 시간 약속한 거 보면요, 안 봐도 그냥 그 사람 어떻게 살겠다 답 나온 얘기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안 봐도 그 사람 삶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교리도 알아야 되지만 생활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세상에 살아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배워. 하나도 안 변하지. 뭐 와주는 거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요, 와주는 거 고마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영향력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고무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가끔 많이 했어요. 할 때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요. 천막에 있을 때 내가 새벽에도 끝나고 꼭 이렇게 산에를 가면 그때 이제 뭐 막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새벽에도 끝나고 저를 따라서 관악성도 가고요.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길동무가 되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길을 갈 때도요, 함께 동행해 주는 거 굉장히 고마워요. 나는 김우경 목사님이, 아니 제가 뭔데 아프다고 부모 형제도 500만 원짜리 뭐 50만 원 잘 안 줍니다. 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글쎄 뭐 우리 성도들 뭐 많이 뭐 도와주셨습니다만은 잘 없죠. 500만 원짜리 곰을 잡아서 그 밤에 평창까지 들고 오고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뭔데? 그리고 교회 어떻냐? 이 코로나 기간에 어딘 그런데 회복될 거야. 항상 격려를 해줘요. 이 나이에 내 주변에 내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내보고 늘 아프지 마시오. 내보고 늘 그래요. 아, 내가 그래서 김우경 목사 때문이라도 아프면 안 되겠어요. 내가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라 이러한 나그네 인생 험난한 세월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요. 왜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습니까?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는 더 컸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어디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온 교회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로자로 격려자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지쳐도 우리 한계를 느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제자 삼는 일이 그리고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로자이십니다. 이거는 세상과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올해 한 사람 세례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남편 고집 세고 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 고집보다 강하신 분이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보다 강하실 분 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버지 13대 종갓집 우리 아버지를 꺾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믿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요 감당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중화권 중화권만 뭐 선교한 건 아니죠. 우리 거기 뭐 이름을 제가 그렇게 명명해 놨는데요, 매월 그래도 그렇게 10만 원씩 선교비 보내주셔가지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또 때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